할렐루야. 오늘은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던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동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십당에서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엔게디는 사해 근처의 뜨거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식히기에 또 피하기 아주 적당한 곳인데 이 다윗은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이 엔게디 광야의 어느 한 굴에 숨어 지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소식이 곧바로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군대 3,000명의 종의 용사를 꾸려서 엔게디 광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광야를 샅샅이 이제 수색하는 중인데 갑자기 사울이 용변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뒤를 보러 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용변을 보러 갔다는 말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아무튼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느 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이 어떤 굴이었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한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반대로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 사울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은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볼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울의 모습을 발견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겨질 만큼 완벽한 기회였어요. 왜 하필이면 사울이 그 수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왔을까요? 게다가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섭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다윗은 그것마저도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아파하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하려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응당한 보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복수하고 싶었겠죠.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이젠 그 지긋지긋한 조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향해 그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은 분명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품어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과 진심을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악한 감정이나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무서운 유혹을 물리치고 사울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명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기회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와 명분보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던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한 다윗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사울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사울에게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여야 하는 그런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또 분명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주장하는 그런 기회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울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울도 다윗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기름 부어 세웠든 아니든 생명을 함부로 빼앗거나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은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것이죠. 물론 전쟁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상대가 내 손 하나 있어도 사울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살인은 결코 정도가 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지금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걸까? 그것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다윗은 그 기회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 철학을 보면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길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회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기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다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부하들은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오로지 기회만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기회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말씀인데요.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기회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왜곡하고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마치 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껴 맞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와 같은 교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치리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합당하다고 생각되어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신중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요,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길은 뭐겠습니까? 기회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기회가 먼저가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유리한 입장에 섰더라도 내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도 늘 마음을 낮추어 신중히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여러분 외로워도 믿음의 옳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멸시를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주의 기회요 충분한 명분이 되는데도 기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절차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 같이 생각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리 내 입장이 유리한 입장에 서더라도 내 손에 모든 것이 들려 있을지라도 먼저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묻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